안녕하세요. 지영훈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 시작하지요. 아버지만 아신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가져온 가장 커다란 관심은 어떤 종교,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 종말의 문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종교의 그 교리에 따라 좀 차이는 나지만요. 우리가 사는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이 삶의 문제, 이 삶의 영역, 이게 끝난다. 그거는 개인의 삶이 끝난다. 이 얘기도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인류라는 인간 종이 사는 이 집단이 끝난다.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로운 세계가 온다. 그걸 우리말로 개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어느 문화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인류 역사가 살아오면서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 종말의 문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이고요. 자, 우리 기독교 안으로 범위를 조금 좁혀보면 기독교에서 발생한 이단들 중에서 종말과 연관된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이유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진짜 진지하게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단들의 목적은 사실은 실질적인 권력, 돈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지갑 여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근데 지갑을 제일 쉽게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간단해요. 세상이 끝장난다.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제 세상이 끝장나는데 그때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바쳐라. 집 바쳐라. 이런 정신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작동하면 그러면 집 팔고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기독교 관련해서 이단들이 일어날 때 종말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발생하는 이단이 제일 많다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언제 재림이 있다. 언제 세상이 끝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한부 종말론,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1900년대 20세기 우리가 건너온 저 지난 그 100년대 거기에서 1990년대 초반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커다랗게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는데요. 독일에까지 그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생한 기독교 이단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가지고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킨 셈이 됐던 거지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거짓이고 그리고 사기고 이런 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66권 말씀이 기준, 표준, 척도, 그거를 정경이라는 의미로 캐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재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두 번째, 재림하시는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 두 가지가 재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시점은 아무도 모른대요. 사람 중에 누가 알까요? 천만에요. 몰라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측근에서 모시는 천사들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여기 32절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도 모른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은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하고 진짜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목회자, 어떤 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만일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쉽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니까, 너무 진짜 성자같이 사신 분이니까. 그런데 제 아무리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확언하는 발언이 나오면 아하, 저분도 지금 영이 흐려졌구나, 저분도 잘못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아무리 훌륭하게 사신 그런 신앙인 목회자든 누구든지 간에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66권 성경에 기록된 얘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지요? 당연하지요. 기록된 말씀. 그중에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재림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혹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 식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연해진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파괴되고 나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져요. 그게 1948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28절 말씀을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진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연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성립됐을 때 거기하고 연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70년이 지나는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는 때 그러면 2018년이에요. 제가 그 어간에 어떤 사람이 쓴 걸 얼핏 보니까 그 한 1, 2년 전인데 2018년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완전수 70년이 되는 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쓴 글을 어디서 얼핏 본 적이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을 역사적인 사건하고 1:1 매칭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위험하고 그런 거는 거의 들어맞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거는 절대로 그렇습니다. 들어맞은 적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시기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긴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저희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꼭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걷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 그 어디에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건강한 영적 긴장을 가지고 올바르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사회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